오늘은 우리가 성서주일이라고 우리 교회가 지키는, 또 세계적으로도 지키는 주일입니다. 뭐 절기는 아니지만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왜 성서주일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드리고, 우리 성경의 중요성과 또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삶이,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나는 정말 그렇게 성경 앞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과 관련되어져서 성경이, 보통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면 선교가 물론 오래전에 지속되고 또 그 후에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주 막막하죠. 그곳에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전혀 없는 오지나 또 그런 민족, 또 다른 종교를 가진 토속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 선교사님이 들어가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그쳐서는 안 되기에 그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한 성경을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 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그 나라 가운데 성경이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런 기간이 짧게는 뭐 수십 년이 걸리고, 어떤 나라가는 그 복음이 말씀이 번역되어 전체가 다 번역이 되어지는데 많은 세월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 주변에 중국에 먼저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중국 한자 성경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한글로 성경이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또 이수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성경 번역을, 쪽복음이죠, 복음서를 번역하는 일들을 이미 이 땅에 공식적으로 1885년 아펜젤러 또 이런 선교사들이 막 들어올 무렵에 전혀 복음이 없던 황무지와 같은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성경이 번역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펜젤러나 또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1885년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미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쪽복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처럼 복음의 문이 이 땅 위에 활짝 열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복음이 이 땅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가 그토록 빨리 선교 100년, 200년을 달려가면서 이 땅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미 잘 번역되어진 열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다 마찬가지로 항상 성경 번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에도 성경 성서 공회라고 하는 그런 공회가 생겨져서 그곳을 중심으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성서공이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도 존재하는데, 지금은 주로 뭐 군부대나 또 선교지에 선교의 성경을 보급해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아직까지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곳에 성경을 번역하도록 돕는 일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성서공의가 1899년에 처음 이처럼 성서주의를 지키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선교가 되어진 지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성서공의가 생겨지고, 1900년도에부터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교회들이 우리가 성서주의를 지키자,
그래서 성경을 더 보급하고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해에 전국적으로 성경 보급을 위해서 헌금을 온 한국 교회가 헌금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만큼 많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헌금한 액수가 우리 그때 돈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141원이었습니다. 뭐 지금 141원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 번역을 위해, 그 당시 한국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교회, 가난한 교회, 뭐 여러 가지 사역조차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모았는데, 141원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거액의 헌금을 모금하게 되고, 그것이 성경 번역을 하는 일에 쓰이게 되었고, 많은 성경이 보급되게 되었죠.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 가졌던 율법이나 또 선지서들이나 또 그런 이미 존재했던 구약의 율법과 같은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이미 기록되어진 그 성경을 너희들이 알고 연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자 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또 이런 토라나 이런 구약의 것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이 구약의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그런 선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중심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에 관한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해 봅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명확한 증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구원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고,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거미줄처럼 잘 연결되어 있어서 그 하나하나를 다 종합해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도 말하죠. 복음의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관계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전체가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고, 세계 인류를 죄의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의 핵심 내용인 거죠. 성경이 두꺼운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다 압축하고 요약하면 뭐가 명백하게 보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명확하게 그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앞에 뭘 붙이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됩니까? 못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이스라엘과 저 역사, 신약의 역사를 다 통틀어 가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일들, 하나님 하셨던 많은 말씀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내용만 남아 있는 거지,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의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의 진리를 기록하셨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과 기간과 섭리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고 그것이 보존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또 그것이 변함없이 그것이 잘 전달되도록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지게 된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책 중에 책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성경이죠.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가 성경이라는 건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래서 가까이 하고 소중히 하고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어지는 책이니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성경이 주는 유익들이 무엇인가? 몇 가지 가장 성경에 관해서 유익에 대해서 6가지로 좀 압축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이런 유익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성경은 우리로 주를 경외케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쫙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선명한 책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철학서들이 있고 종교서적들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주는 것은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며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마음이 더 뜨거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은혜와 유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더 뜨거워져 가고 바르게 서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경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이유가, 멀리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제가 엊그제 우리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과 또 선교 때문에 좀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을 곧 결정하겠지만 우리가 매년 25일 날 성탄절에 성탄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을 사용하면서 이번에는 좀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구입해 줄 수 있는 그런 일 좀 상의를 해봤어요. 이미 미얀마의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비싸진 않지만 그것을 사서 읽는다는 것이 쉬운 환경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성경을 주면 처음에는 막 성경책을 주니까 기쁨으로 성경을 받아주는데 성경을 모셔만 두고 성경을 잘 안 읽는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좋은 성경, 예쁜 성경 가지고 다니는데 막상 성경을 열어서 읽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경은 그죠? 예쁜 책, 좋은 재질로 된 가죽으로 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읽도록 만든 책입니다. 여러분 달아 없어지도록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사전을 영어를 외우면서 그 영어 외웠던 단어 사전을 찢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야 이게 내 것이 된다. 그게 무식하게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 그것이 내 말씀이 마치 내게 들어와서 영향이 되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서가는 거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의익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지혜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선하게 좋은 도덕과 윤리보다 좀 더 나은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의 기록의 핵심적인 목적은 우리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라고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그 중심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목적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구원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고 그런 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관한 지혜가 말씀 속에 있으니 그 외에 더 풍성한 지혜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갖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지혜로부터 또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편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은 세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은 사람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과서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아이들을 자녀들을 또 후세들을 여러 가지 좋은 책으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세워서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세워가는 가장 좋은 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책망함을 받고 또 교육을 받으면 가장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익이 그것인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우려 해야 되겠지요. 말씀은 배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게 말씀을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성경이 주는 많은 유익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토록 사랑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또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실을, 물론 성경은 우리의 마음도 중생시키죠. 말씀을 믿는 자는 변화를 이루어가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만 깨끗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어떻게요? 깨끗하게 의롭게 변화되어지는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고,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끊어버리게 만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자신의 수양과 노력으로 되어지지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고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을 분명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은 그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행실이라도 바르고 깨끗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온 인류에게 계속 필요하고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범죄치 않게 하죠. 또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성경은 우리의 안전한 길잡이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저 길에 빛이 되고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혼란스러울 때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요즘 차와 같으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능을 해주셔서 어렵고 복잡한 것들도 잘 헤쳐나가서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방황하거나 허비하거나 헛된 길로 빠져가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많은 유익들이 뭐 6가지만 있겠습니까? 따져보면 수백 수천 가지의 유익한 것들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나는 살아야 된다. 한두 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 말씀을 접하고자 하는, 그래서 누가 시켜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유익함들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의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죠? 내가 말씀을 먹지 않고는, 말씀을 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갈급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 것조차도 참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몇 번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들을 내가 날마다 끊임없이 맛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손에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핸드폰 같은 것이 잘 발달돼서 뭐 조금만 하면 앱이라고 하는 거, 성경 앱이 많이 있어서 들려주기도 하고 읽어주기도 하고 뭐 좋은 글 말씀들 참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가까이서 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처음 성경이 번역될 때만 하더라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막 베끼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베껴놓고 막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성경을 없으니까 들은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막 기록해놓고 그런 어떤 유물들이 남아있기도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선진들은 말씀을 너무 사모했던 모습이 많이 있어요. 우리 너무나 편한 시대에 말씀이
홍수와 같은 시대에 여러분 영적으로 기갈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여러분 또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 중에 내가 말씀을 내가 하루도 끊임없이 내가 묵상하겠다. 내가 말씀과 떨어져 살지 않겠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급함으로 내 평생을 한번 살아가 보겠다. 다짐하고 시작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대하는 의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며 잊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다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책망하는 말씀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무슨 말을 나에게 주든지 여러분 다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편지예요. 그러니 그것을 다 사랑으로 기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다짐하고 되새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또 그대로 지켜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참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잘 안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죠. 아는 것은 많은데 지키지 않아요. 깨닫는 것은 많은데 그대로 실천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대적들이요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따집시다. 말씀에 무엇이든지 100% 순종해 가십시다. 그 사람에게만 말씀의 열매가 있어요.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나 빼앗긴 자가 있고 염려 때문에 자라지 못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결국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렵고 깨닫는 것이 결코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그런 힘든 일만이 아닌 우리가 다 지키기에 감당할 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해감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개인에 관한 은혜와 유익과 다짐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탄에 또 저는 그런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좀 여러분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누군가에게 책 한 권, 성경책 한 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성경의 그 무한한 은혜와 유익함을 맛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 책 한 권의 값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까? 제가 그 미얀마에 우리나라에서도 미얀마 성경이 있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다 품절이 되고 아직 재판할 계획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지지 뭐 이제 이미 끝난 상태고 뭐 언젠가 다시 만들어지겠죠. 근데 미얀마에 가보니까 성경이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얼마 정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성경책 한 권이 한 6,000원 정도 되어지는 것이 성경책 한 권의 값이에요.
그런데 그 값은 현지인들, 저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작은 돈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6천 원 정도면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 커피 한 잔,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아마 그 정도 가격 될 거예요. 커피 한 잔 값이면 저 죽어져가는 민족 가운데 그 생명의 책이 전달되고 그들이 그것을 접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 마음이, 그 기도가, 그 물질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받은 많은 은혜들인데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을 들어보니 내 주위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갖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뿐더러 성경책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은 예수를 만나게 하고 인생의 구원의 진리를 얻게 하고 세상의 삶의 가장 옳은 것을 살게 하는 그 유익한 삶을 살게 하는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에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우리가 사역들을 협력하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세우는 일에도 많은 나라를 세우는 일에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함으로 성경이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